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천여때 65년에 불교, 그러니까 태백산맥 출발처인 불교로 시집을 갔습니다. 촌으로 갔죠. 그리고 거기에서 포도를 심어서 돈 좀 만졌죠. 그래서 불교 읍으로 왔습니다. 거기에 분홍 농약사를 열었습니다. 분홍 농약사를 열었는데 장날이 되면 수많은 그런 농사 짓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원예 씨앗도 사가고 또 농약도 사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이 없이 팔기가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자루에다가 꾸깃꾸깃 넣고 그러면서 다시 자루를 방에다가 던져놓습니다. 그럼 저녁이 되면 너무 힘들어서 돈을 펴서 셀 수가 없으니까 은행에서 와줘서 펴면서 세주기까지 했던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돈을 보니까 이제 서울로 올라갔지요. 이사를 갔지요. 그래서 저 춘천에 시장, 아주 매머드 시장을 짓는다 해가지고 건축에 손을 댔습니다. 첫 번째 건축이니까요. 그만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업자들 좋은 일 다 시켜버렸습니다. 그때 1980년 촌대에 7억 정도 날려버렸습니다. 그 정도 된다면 아마 지금의 70억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래 아주 차압도 들고 형편없이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다니는 아들,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그리고 중학교 다니는 딸, 이 세 자녀들도 있었는데 등록금 챙기기조차도 힘들었었습니다. 실패해버리고 대관령에 고냉지 채소를 손을 댔습니다. 그래 고냉지 배출을 했는데 한 해 조금 괜찮아? 둘째에 더 괜찮아요. 왜? 다른 배추, 무 농사를 짓는 그곳에 홍수를 만나버리니까 잘못돼버려요. 그러니까 김장철에 고냉지 배추 이게가 아주 히트를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태를 하면서 또 돈을 좀 만졌습니다. 그 길로 다시 서울로 와가지고 그때가 1980년 후반쯤 됐었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저 휴전선 장단에다가 평화의 시를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휴전선 비무장지대에 주인 없는 땅들을 전부 다 싸게 매입을 했습니다. 휴전선 안에 있는 땅들 말입니다.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얼마나 쌉니까? 그래서 장단이 터져 나갔죠. 그래 팔다가 보니까 한 25억 정도 돈을 만지게 됐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서울의 역세권에 원룸 아파트 원룸을 지었습니다. 아주 큰 매머드 원룸 해서 약 80세대 그리고 또 하나는 160세대 엄청난 큰 두 동을 역세권에다가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짓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또 돈을 좀 만졌네요. 한 250억 정도 돈을 만지게 돼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70세 정도 되어 갔었을 때입니다. 재미를 보니까 여세를 몰아가지고 저기 1호선 석계역 쪽에 이번에는 큰 백화점식 아파트, 상가 아파트를 짓겠다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땅을 매입을 하고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분양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도 오지를 않아요. 한 사람도. 왜 그랬나? 때는 2008년이었습니다.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바로 이 서프라임 모기지 이게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 이런 회사도 다 파산돼 버릴 때입니다. 그래 온 세계가 금융이 흔들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환율 때문에 말입니다. 한국에까지 여파가 오니까 한국의 경기가 꽁꽁 묶여져가지고 한 사람도 분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파산돼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자를 내지를 못하니까 다시 또 파산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녀들, 아이 공부시키려고 권사님은 파출부까지 나가가지고 일을 했지만 자녀들의 등록금을 댈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살던 아파트까지 다 내줘버렸습니다. 차압까지 들어왔습니다. 2번씩이나 아주 파산을 당했습니다. 인생이 바로 이 평안과 기쁨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에 롤러스케이트를 2번씩이나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근심과 수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체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가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에 걱정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영혼의 평화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평화가 여러분들 위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바로 이 레위 지파의 경건한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비록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읽었지만 1장부터 3장까지, 하박국은 3장까지입니다. 전체적인 하박국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에 하박국은 그렇습니다. 바로 짜증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항변을 하다가 다시금 기쁨의 노래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기쁨의 노래로 마감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하박국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강국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짜증을 내면서 항변을 했을까요?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선지자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왜 악인들이 가난한 자를 강포하고 삼키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이시여, 악인들이 의인을 마치 물고기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 투망으로 쌍끌이로 다 모아가지고 끌어가버리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게 보고만 계시깁니까? 하나님이시여, 왜 의인이 악한 자들 앞에서 떨고 공포를 느끼면서 그들이 침략하고 강간을 하고 쾌락적으로 도구로 만들어가지고 놀이개가 되는데, 그래서 뼈까지 썩고 살이 녹아가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만 계시깁니까? 라고 하박국은 항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항변을 했던 하박국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 3장 1절부터 19절까지에는 시기온 옷에 맞추는 영장의 노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영장의 노래는 찬양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 3장에 와서는 항변이 다 사라지고 기쁨의 노래, 즐거움의 노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선지자는 조울증이 있을까요? 아니면 선지자는 정신병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을까요? 아니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것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일까요? 왜 항변을 했었던 선지자 하박국이 오히려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으로 찬양 노래로 변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진 것이 있고 모든 사람들은 쥔 것이 있어야 감사 찬양을 할 수가 있는데,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오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무화과 나무 잎이 시들고 마르고 포도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왜 하박국이 감사의 기쁨의 노래를 불렀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박국이 감사의 노래를 불렀었던 것은 2장 4절 말씀에 더딜지라도 정녕 내가 응하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의인들이 지금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의인들이 지금 아픔을 당한다 하더라도 정령코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의인들, 선을 행하는 자는 결코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구원시켜 주시리라.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고 오히려 바로 이 하박국은 금시항변 짜증이 사라지고 감사 영광을 올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박국은 깨달았습니다. 갈대아 이 사람들은 별것 아니다. 갈대아 이 나라는 깡패와 같은 나라다. 세속에 있어서의 약한 자, 거기에 아주 강탈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 침략하고 그리고 약하디 약한 나라 아주 즐거불하게 만들고 이란 나라는 망나니와 같은 그런 세상 속의 나라가 아닌가. 절대 그런 나라가 강한 나라가 아니다. 강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별도 땅도 산도 바다도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실 때 파도도 움직이시고 그리고 바다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힘으로 화살을 날려가지고 하늘의 해를 해에다가 쏠 때에 해가 쪼개지고 달이 쪼개지고 모든 나라를 섭리하고 움직이시는 섭리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요 섭리자다. 갈대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나라, 이 약한 나라를 다 물리쳐주고 대적 이것들을 다 물리쳐주고 이제 이스라엘 의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니 바로 하나님께 감사했었던 하박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곁에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그들이 강하게 우리를 고통을 준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니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없더라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박국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비록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무척 힘듭니다. 코로나19가 있었지요. 그래서 모든 경기가 다 죽어버렸지요. 그리고 또 긴장마가 있었지요. 그리고 태풍이 2개가 왔지요. 그러면서 쌀알이 익지를 못했지요. 간부장만 있지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다가 태풍에 쓰러져 버렸지요. 소출을 내는데 작년 비교해가지고 작년에 3분의 2도 되지를 못했지요. 이런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역경인 줄 압니다. 많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을 주시면서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소망 가운데 주님의 언약을 믿으며 주께 의지할 때에
바로 우리들은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노래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노래, 감사의 노래, 즐거움의 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높이 찬양 올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히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들에게 근심, 걱정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녀들, 또 우리의 사업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근심, 수심, 걱정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들 문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부모님, 뼈가 녹아요. 살이 썩어요. 근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화 그리고 평강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평화가 가득한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정이 평화가 임해야 합니다. 제가 살던 고향 우리 집 옆집에 아주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을에 옛날에는 볕낙가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마당에. 우리 집은 바로 옆집이에요. 우리 집은 이만큼 올라가다가 끝이에요. 그런데 그 집은 일꾼들이 던지고 볕을 던지고 올리고 끝까지 힘 닿는 데까지 던져요. 그래 다 올라가지요. 그런데 그게가 하나, 그 옆에 또 힘 닿는 데까지 또 낯가리를 올려요. 그런데 또 닿지요. 올라가죠. 2개.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하나 더. 그 집 마당은 얼마나 넓은지 500평 이상 넓습니다. 그런 집입니다. 우리 집은 올라가다가 말아요. 항상 비교가 됐습니다. 아마 만석군 집이었을 거예요. 옛날 시골은 어떻습니까? 부자들 또 정미소가 방앗간 집이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집이 또 정미소까지 있어요. 또 그 집은 뭐가 있습니까? 이 방공방자 크게 옛날에 써놓은 창고가 있는데 대한통운 해가지고 지금 얘기로 하면 농협창고나 될 거예요. 그때 추곡 수면 거기에서 다 하고 나라에서 비료 주면 거기에 다 쌓아놓고 했던 그런 창고가 있는 집이. 그러면서 그때 1970년에 아주 트럭이 10톤 트럭이 있고 그러면서 자가용도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은 또 기와집은 대궐집과 같아요. 우리 집 바로 붙어있는 집인데 말입니다. 그런 부자였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때문에 수심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바로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친구들과 만나면 패싸움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패싸움을 하면 이 둘째 아들이 별로 떡대가 크지를 않아요. 싸움을 하면 지가 맞아놓고 돈은 지가 물어나. 고발당해가지고. 부자들하고 가난한 아이들하고 싸우면 거기 걸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화해해가지고 끌어내요. 아주 얻어 터져도 부자 아들이 화해 돈을 내가지고 나오더란 얘기예요. 자꾸 그런 일이 여러 번 있는데 또 자기 집에 자동차가 있으니까 면허증도 없는데 이 자동차를 끌고 나가가지고 사람을 쳐버렸네. 그러다가 또 경찰에 붙들려 가요. 그러다가 돈으로 화해해가지고 그거 내고 그러면서 또 화투를 쳐요. 화투를 치고 경찰이 덤벼가지고 또 붙잡힙니다. 그러면 또 유치장 가면 또 다시 그 집은 내요. 이러기를 수없이 많이 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걱정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또 무엇까지 손을 댔나 하면 마리화나 마약까지 손을 대가지고 감옥에 깊이 들어가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거 끄집어내려다가 정미소 팔지요, 논 팔지요. 나중에는 세상에 우리 집 옆에 그 대궐집 그 집 다 팔아버리고 여수시에서 세금을 못 내니까 그 집에다가 다 부셔버리고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은 어떻습니까? 늘 걱정, 근심이 있으니까 음력으로 1일만 되면 단골레 불러가지고 구슬 했습니다. 단골레 여기에서는 모릅니까? 무당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무당 불러가가지고 구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슬했던 그 집이었습니다. 그럼 걱정, 둘째 아들 때문에 걱정 수심이 많으니까 그 어머니가 말년에 저희 어머님에게 부탁을 하면서 나 좀 교회 좀 데리고 가십시오 라고 교회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몇 년 다니지를 않다가 아프니까 걱정 근심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다가 몇 년 다니지 못하고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돈이 많이 있고 그리고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장성한 사람들이나 간에 어떤 사람들이 간에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가졌다 하더라도 평화가 없으니까 수심 걱정 뼈가 썩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살이 녹아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체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악한 마귀 시험하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들 위해 항상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에도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1999년 발칸반도 이야기입니다. 요즘 발칸반도 그 나라들에 대해서 좀 많이 제가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세르비아와 그리고 코소보가 보입니다. 유고 연방의 대장격인 세르비아 이 나라에서 같이 자치구로 있었던 코소보 이 나라의 자치구를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밀로세비치 대통령이 이 코소보를 자치구를 그만 허락하지를 안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크로아티아 독립하고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이런 나라가 독립을 하니까 슬로베니아 독립을 하니까 코소보도 독립을 한다고 그러면서 자꾸 테러를 일으켜 그러니까 자치구 없어 라고 해가지고 빼버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 세르비아 군인들이 이 코소보로 와가지고 테러를 하는 그런 사람들 잡는다 해가지고 시민들 46명을 전부 다 총살시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색출에 들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바로 이 코소보 사람들이 남쪽의 알바니아 그리고 옆으로 마케도니아로 65만 명이 거기에 난민으로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때 떠나가 온 이 난민들 이런 사람들은 봄에 3월 달에 추운 산악을 타는데 눈도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비닐 종이로 할머니 그리고 아이들 그 안에 태워가지고 눈썰매로 밀고 내려오면서 피난 오고 그러면서 거기에 피난 오는 사람들이 이 코소보 사람들 중에 특징이 있는데 피난 온 사람들은 거반 여성이에요. 남자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세르비아 군인들이 15살 이상 남자들은 싹 다 죽여버려요. 왜? 행여 반기를 들고 와 싶어가지고 남자들이란 남자들은 전부 다 장정이라는 것을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산속에 들어가 버리고 피난 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거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다가 보니까 가족들이 흩어져 버린 이산 가족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수용소에 들어오는 한 할머님이 자기가 코소보에 180km나 걸어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에 세르비아 군인들이 왔는데 그 군인이 이 총검으로 내 머리를 치니까 제 남편이 항의를 했습니다. 왜 치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총살시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피난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왜 마케도니아 국경을 넘으니까 이제 비로소 마음이 자유롭고 평안해집니다. 불안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쟁 속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이 알바니아 수용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3일간에 계속 피난 나온 사람들인데 비가 부슬부슬 와요. 봄에 말입니다. 할머니들 데리고 오죠. 아이들 데리고 오죠. 급히 병원으로 할머니 이송됐습니다. 그때 열병이 났습니다. 진찰을 해보더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지쳤습니다. 피난 오면서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할머니 손이 부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장례 예식장, 피난민들의 장례 예식장에 가서 묻고 말았습니다. 또 아이가 급히 달려갑니다. 열병입니다. 역시 비가 오는데 피난 오다가 아이가 열이 났습니다. 독감이 들었습니다. 병과 죽음밖에 없는 곳이 전쟁이요. 마음에 평강이 없는 곳이 전쟁이더란 얘기. 그런데 유엔에서 온 그런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피난민의 아이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림을 그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립니다. 거기에 자기 집을 그립니다. 그러면서 꽃을 그립니다. 새를 그립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의 고향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구나라는 것을 이 그림 속에다가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이 있으면 마음에 평강이 없어집니다. 나라의 평화가 없어집니다. 바로 이런 속에 무슨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늘 평화,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과 평화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에 늘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근심 걱정 다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 다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박국은 비록 없지만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은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신다. 바로 이 믿음으로 감사했습니다. 내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가 없고 감람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또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오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고 기행장마와 태풍으로 말미암아 올해 소출이 다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모든 병마를 물리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희망 속에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박국 그는 갈대아 사람 침공해